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2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창세기 42장 말씀을 중심으로 꿈이 이루어지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꿈은 이루어집니다.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꾼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42장은 모든 인류에게 찾아온 갑작스러운 기근 앞에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애굽 땅으로 양식을 구하러 갔던 야곱의 아들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애굽 땅의 총리가 된 자기의 동생이었던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은 다 죄를 저가였고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으며 죄를 범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창세기 42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야곱이 말합니다. 얼마나 기근이 그야말로 세게 들었는지 인간이 죄 앞에 무너지는 것처럼 못 먹고 힘드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어진 형벌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해질 수밖에 없고 이처럼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1절에 보면 먹을 것이 없어 죽기 정말 일보 직전까지 간 그들에게 희망의 소리가 들립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하나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이 들은 소식은 저 애굽 땅에 가면 먹을 것이 많이 있다는 건데 아들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왜 이게 그저 바라만 보고 있니? 가서 양식을 좀 갖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코로나19라고 하는 어려움이 온 열방을 휩쓸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꿈꾸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꿈꾸는 자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꿈을 꾸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과 함께 요셉 앞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형들이 애굽까지 먹을 것을 찾아 드디어 왔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요셉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은 너무나 높은 사람이었고 지금 음식을 먹을 것을 구걸하러 온 이 형들은 너무나 낮은 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만날래야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저도 동의를 하는데 이 요셉이 굉장히 지혜롭고 똑똑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국인들이 오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원래 계획했던 플랜을 따라서 계획을 따라서 착착착착
음식을 나눠줘라 이렇게 했을 것이고, 저 가나안 땅에서 형들이 이쯤 되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을 요셉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외국인들이 왔을 때,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 사람들이 오면 즉시 보고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 요셉이 즉각적으로 형들을 만났다는 것은 무슨 지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시를 통하여 착착착착착 자기 형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별 생각 없이 큰 권력을 가진 이 요셉 앞에 형들은 요셉의 임재를, 요셉의 모습을 감히 보지도 못하고 보자마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이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자, 이 절함에 절을 했다라는 것은 요셉이 일찍이 17살, 13년 전에 꾸었던 꿈입니다. 아니, 13년 전이 아니죠. 그가 꿈을 꾸고 형들에게 얘기를 하고 13년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30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동안 그 풍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대략 한 37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약 20년 전에 자기에게 큰 고통을 줬던 형들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장면을 보니 9절에 한번 이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형들을 보는 순간에 이 세상에 20년 전에 꾸었던 꿈이 머릿속에 샥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 그때 꿈이 진짜 이렇게 현실화되는구나. 또 놀라운 것은 창세기 43장 26절, 43장 28절, 또 44장 14절에 보면은요, 계속해서 형들이 요셉 앞에 절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꿈은 진짜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 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반드시 이 꿈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독자들은 이쯤에서 성경을 읽게 되면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이 의리 없는 형님들 동생을 팔더니만 결국 절을 하게 되네. 이쯤 되면은 동생들이 이 동생인 이 요셉이 가만히 있지 않고 저들을 능지처참하라, 아니면 엎드려 뻗쳐하고 푸시업을 500번씩 시켜라, 뭐 이런 형벌을 줘야 될 텐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외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차분하게 지혜롭게 이 사건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결국 꿈의 크기가 그 사람 인생의 크기입니다. 한 양치기 소년이 노예로 팔려가죠. 의롭게 살라고 하는데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의 삶이 1년의 과정이 쭉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세계 최고의 자동차를 타고 어이 총리 남시신다 엎드려라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요셉 앞에 엎드립니다. 급기야 형들 동안 엎드립니다. 만약 이것을 영화로 찍는다면 8등식 미인 아스낫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미인과 함께 결혼을 하고 드디어 그 유명한 강가 나일 강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빙빙빙 돌아가면서 와 박수를 치고 샴페인을 터뜨리고 영화가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박수치고 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고난의 터널이 끝났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의 역사, 요셉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는 것은 단순히 너희들 이제 내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형들을 저 힘든 가나안 땅에서 이 애굽 땅으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이 형들을 모시고 올 수 있을까? 더 큰 것은 자기가 너무나 사랑하는 베냐민이라고 하는 동생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데리고 올 수 있을까? 그것은 내일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모시고 올 수 있을까? 그의 생각은 하나님께 초점 맞춰서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 긍정적인 생각을 갖는다는 것은 내가 그냥 무의식적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로 갖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앞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앞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춰 나가면 이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꿈꾸는 자, 이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얘기하면 꿈을 꾼 그가 꿈을 따라 살아갔는데 실제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통하여 요셉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난 하나님 붙들고 살아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이죠.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 죽어요, 기도를 붙들고 살아요, 맞는 말인 것 같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가든가요? 1년? 아니요. 하루? 아니요. 한 달?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만 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요셉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구원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것인가, 75명이라고 하는 가족이 어떻게 애굽 땅으로 이주해야 되나,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큰지, 하나님 자체가 얼마나 긍정적인 분이신지 요셉은 깨닫게 됩니다. 어떤 일이 나중에 벌어집니까? 이 못난 11 형제들도 결국에는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긍정적입니다. 나쁜 일을 하고 나쁜 짓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12지파의 지파장으로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긍정 앞에 요셉의 생각도 어느덧 긍정적인 모습으로 바꿔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들었던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을 것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이 얘기의 출처는 인도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독수리 이 알을 갖다가 하나 가져가다가 계란 닭 밑에다 갖다 놨습니다. 그랬더니 삐약삐약삐약하고 병아리들이 태어나는데 이 독수리 알도 깨었습니다. 병아리들은 노란데 얘는 검은색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속에 이 독수리는 자격지심을 갖고 살았습니다. 쟤들은 노란색 예쁜 색인데 왜 나는 시커먼 색일까? 맨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알고 있었죠. 너는 사실은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다. 근데 어느 날 푸른 창공을 날아다니는 독수리를 보게 됩니다. 야, 나도 저 독수리처럼 멋있게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못생기고 못난 자라고 생각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어느 날 주인이 아주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고 독수리에게 얘기합니다. 넌 사실 병아리가 아니라 닭이 아니라 독수리다. 그러면서 그 높은 곳에서 독수리를 갖다가 새끼를 밑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는 나 죽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덧 날개를 푸드덕푸드덕 거리다 보니 닭처럼 못 나는 것이 아니라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향해 올라갔다는 것이죠. 긍정적인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지금 인생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날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육신의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독수리처럼 푸른 창공을 날아올라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병아리가 아니라는 사실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으로 독수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오늘도 믿고 생각하고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존경하는 한 총장님이 계시는데 연세대학교 총장을 지냈던 박대선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실력 발휘를 하려면 실력 자체 제일 중요하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와 신념이 중요하다라고 늘 강의를 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학생 시절에 유도 선수를 했어요. 그런데 유도를 오래 하다 보니까 자, 어느 학교 누구 딱 나타났을 때 되게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있더랍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쟤 잘 못해 라고 딱 유도를 하면 너무나 실력 발휘를 잘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 사람은 되게 잘하는 사람이야, 유명한 사람이야, 실력이 있어. 그럼 딱 붙으면은요 항상 위축되고 평상시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기술들이 잘 안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일까? 그 다음부터 이 총장님이 마음을 바꿔먹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잘하는 선수가 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래, 내가 해볼 만하다,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요 분명히 상대방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인데 내가 갖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그 경기를 잘 운영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실패를 해도 100 실패할 것인데 50으로 줄어들다라는 것이죠. 그 총장님은 늘 얘기합니다. 인생에서 실력 발휘란 물론 실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느냐, 내 마음의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경기에서 승리도 할 수 있고 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요셉은 복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 녀석들 꿀밤 줘야지, 능지처참해야지 아닙니다. 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형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없을까? 지금 이 마음속에는 만약 내가 동생인 걸 안다면 나를 죽였다, 나를 팔았다, 이런 마음속에 죄책감이 있을 때 어떻게 이 죄책감을 좀 덜어줄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양식을 좀 넉넉히 싸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드리는 거, 이거 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양식을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들,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애굽으로 모셔올 수 있을까? 나 아버지뿐만 아니라 동생을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앞으로 흉년이 7년 동안이나 지속될 텐데 요셉은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 내 사랑하는 가족들, 이 형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인가? 부족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에 생각을 초점 맞췄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꾸었던 꿈을 생각하고, 이 꿈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흉년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 수 있을 것인가를 진지하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 됨됨이었습니다. 총리로 지명받고 향연이 계속되고 있을 때 이제 꿈이 이루어졌구나, 할렐루야, 부귀 영화가 찾아왔구나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생각들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이 요셉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꿈을 붙들고 살아온 것 같지만 실제로는 꿈이 요셉을 붙들어줬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붙잡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 분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두 번째로 요셉은 자기가 꿈을 꾸는 자였다는 것을 알았고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꿈꾸는 자였기 때문에 항상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요셉은 거친 세상 속에서 험한 인생 살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얼마나 많은 수감 생활을 통해서 범법자들과 함께 생활을 했겠습니까? 얼룩진 가시밭과 같은 길을 걸었던 요셉.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따뜻한 온기가 넘쳤습니다.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 청년 시절 엄청나게 힘들게 살면은요, 우리 마음속에 자기도 모르게 이 복수심 같은 게 막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심리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는 말씀을 이 요셉은 지켰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 42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자기 동생이 베냐민이 있거든요. 이 베냐민에 대한 이야기가 대명사까지 합치면은 무려 1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베냐민 그리고 형들이 자기 앞에서 쩔쩔매는 걸 보고 성경을 읽어보면 저 옆방에 가가지고 엉엉엉엉엉 울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43장에서는요 드디어 동생 베냐민을 보고 엉엉엉엉 웁니다. 45장에는요 큰 소리로 또 울었다고 적혔습니다. 이 방성대곡하는 세계 최대 강국의 총리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정치적으로 최고의 탑 리더였지만 그 마음속만큼은 따뜻한 눈물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요셉처럼 품게 된다면 지금은 보이는 것도 없고 잡히는 거 하나도 없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꿈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꿈꾸는 자는 결국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꿈꾸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젠가 저 여러분들이 꾸는 꿈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화를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고등학교 학생이 있었는데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리우드로 찾아갑니다. 근데 영화 관계자들이 너무나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없기 때문에 너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면접관들이 오랫동안 면접을 치르니까 이제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자네 자료는 이미 다 봤으니까 소개할 필요 없고 당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인지 한번 간단히 얘기해 보셔. 그랬더니 이 어린 소년이 얘기합니다. 예, 제 특기는 사람들을 웃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웃기는 게 제 특기입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체념한 것처럼 그래요? 그럼 웃겨 보셔. 그랬습니다. 그때 갑자기 이 소년이 문을 팍 열고 나가더니 밖에 수없이 많은 면접 온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밥 먹으시오. 나가서 밥 드세요. 왜냐하면 저분들이 나를 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내가 뽑혔습니다. 할렐루야. 막 이렇게 외치니까 면접관이 이걸 보고 기가 차가지고 하하하 웃었다라는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193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여러분 이 개그맨이나 코미디언도 이렇게 오랫동안 웃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최고의 희극 배우로 살았던 밥 호프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이 코미디언의 실화입니다. 우리도 아마 인생을 살다 보면 오늘 수없이 많은 돌뿌리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돌뿌리를 만나면 이거 인생의 걸림돌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의 돌뿌리를 만났을 때 할렐루야 디딤돌이다, 이걸 딛고 올라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은 십자가 사랑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그리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안타까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다시 새록새록 회복되는 따뜻한 마음, 십자가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승리하는 한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